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이번 베스트 성경대학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음을 개방하라. 성경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강구하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단과 악한 영의 유혹들과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성경 읽지 마. 귀찮잖아. 넷플릭스 봐.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공격하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되는 것,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메시지를 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우리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신방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흥 운동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신방을 오신 것이죠. 그 당시 우리 한국 땅은 어땠습니까? 도저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황폐하고 그런 황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술에 마셔서 대낮에 취해 있고 담배 피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한국 땅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신방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부흥의 역사 중에 일본의 부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들어온 건 아십니까? 그리고 부흥도 먼저 경험한 나라가 이 일본이라는 땅입니다. 1872년에 요코하마에서 한 주간 성령을 의존하는 기도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수많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그 대학가에 그 불씨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1884년에는 도쿄 도시야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학생들이 2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본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1888년도까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존에는 4,000명이었던 이 신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일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 역시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의 2배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본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 땅의 부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신학이 일본 땅에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일본의 부흥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시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청교도가 무엇입니까? 옛날 그 수도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그리고 거룩한 습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청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이 미국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이 미국의 역시 1차 대각성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합리주의적 뭡니까? 인간의 생각할 때 이거는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이 이 미국에 들어오자 역시 미국의 부흥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는 왜 부흥을 중단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는 성경을 아주 갈길갈길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1.1획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적인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은 신화 같아. 그럼 빼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만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기적적인 것, 신화적인 것 다 빼버리는 겁니다. 논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뢰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수준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성경을 막 파헤쳐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이 들어오자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자신의 활동을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에서 일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인들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 떠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몇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학생이 한 밤 10시쯤 돼서 갑자기 강단으로 가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몇몇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 앞에 가서 아주 부드러운 음을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백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알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부흥이 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달려오고 또 성도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이 꽉 차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누군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토요일 아침에 어떤 학생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고백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랑처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영웅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수치심도 없고 어떠한 자복함도 없고 긍휼의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감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이 모든 부흥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한번 듣고 마는, 한번 훑고 끝나는 하나의 글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리딩 바이블 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셔요. 4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답니다. 그러니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졌는데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벽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셨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야? 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니? 그러니 이제는 나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자. 나는 좀 더 친밀함을 누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물론 걱정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그 강구하심, 성경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강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구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말씀은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당신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낮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다 끄집어낼 수 있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성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사역을 하죠. 생명사역의 철학은 베스트 철학입니다. 이 베스트 철학이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바이블을 올바로 익스포지션, 강해하는 겁니다. 올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단적 해석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조직신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해를 하는 것이, 올바로 강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스피릿,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베스트 철학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강의한다 할지라도, 잘 해석해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 당신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간증의 노래가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